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밤 우리가 크로스웨이 12과 12번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크로스웨이 제1본의 특징은 그냥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 줄기들을 가지고 쭉 성경 전체에 대하여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12가의 제목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기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후에 자기 땅에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성전도 그 폐허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거하게 되면서 새삼 그 나라의 소중함에 대하여, 왕국과 왕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의미들을 다시금 상고하게 되어지죠.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또 영원히 너희를 다스릴 왕을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다윗의 그 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삼 해석하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 특별히 그 속에서도 율법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조항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 보면은 613가지의 조항들, 그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의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면서 내 멋대로 행하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에 대한 연구와 또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고 성전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셨는가, 너희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방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이방 땅에서 바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종으로서 그렇게 섬김의 사역에 대하여 새로 생각하게 되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다. 이게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자각하게 되어지고,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 지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눠준 그 요약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고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당시의 패권 국가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5개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앞에 나오는 애굽까지 포함한 6개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졌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유구라데 그 상류에서 일어났던 그 수도가 니누웨라고 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850년부터 612년까지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또 히스기야 왕 때 그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유브라데강 하류에서 바빌론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3번에 걸쳐서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곳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들이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나라가 그 바빌론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소국이었죠. 페르시아 고원에 있었던 나라, 그들이 메디아와 연합 국가를 이루게 되면서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페르시아를 파사로 기록하고 있죠. 파사에 의하여 그 파사 왕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귀환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바로 포로로 되어졌던 자리에서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계 제국을 건설하였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다라고 합니다. 고레스에 의하여서 대제국이 건설되어집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에 의하여서 바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거죠. 성경에 보면 그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진 이야기,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진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들은 페르시아 지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총독이 되어져서 자치권을 보장받고 그곳에서 바로 성전 재건의 일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들을 그들이 진행하였던 거죠. 페르시아는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바로 파사 이후에 알렉산더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원래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작은 소국이었는데 그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바로 그 나라가 힘을 가지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일대 격전을 벌이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분리되어졌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하여서 다시금 세계가 통합되어지는데,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때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하죠.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430년 동안 예언이 그렇게 그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 여기서 보면은 파사로부터 로마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맨 위에 나오는 것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 그 작은 점이 있죠. 아마 베냐민 지파의 영역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였던 곳, 그것은 베냐민 지파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를 상징적인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때는 군대가 없었고 세금을 걷지도 아니하였고 따로 화려한 왕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넓은 때가 다윗 왕 때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던 때가 다윗 왕 때인데, 그가 동쪽에 요단강 동편에 지금은 요르단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합니다. 북쪽에 우리가 지금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북의 땅들까지 다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그렇게 이룩하였던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역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가 화려한 토목 공사를 하면서 재정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갈릴리 이북의 땅을 그 시돈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바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북의 땅이 이방 땅이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솔로몬 왕이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왼쪽 구석에 나오는 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를 회복하였던 땅이 바로 저 정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자치권을 인정받고 다스렸던 땅, 바로 스룹바벨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하였던 땅, 사실은 사울 왕의 때보다 조금 더 작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들 정도 그들이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리되어지고 바로 그들 가운데 강력한 통치 체제가 없을 때 마카베오 그 형제들에 의하여서 마카베오 왕국이 건설되어집니다. 다윗 왕국을 우리가 재현하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재건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지도로 한번 표현하는 거고요.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한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이 사람의 얼굴이 그 앞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간에 얼굴이 크게 나오는 사람. 이게 전에 한번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왕조 시대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 한번 나왔는데, 바로 다윗 왕의 얼굴이 중간에 나옵니다. 돌아와서 다윗 왕 때에, 앞에 지도를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윗 왕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재현하기를 소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두 가지로 그들이 생각하는데, 다윗 왕 양쪽으로 한쪽에 보면 위에 왕관이 있고 밑에 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제압하고 블레셋을 제압하고 두로와 시돈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향하여 쳐들어왔던 그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광대한 영토를 이룩하게 되어졌고, 이방 나라들이 더 이상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다. 그 평화로운 세상이 어떻게 건설되어졌는가? 강력한 왕권을 통하여서 바로 그 나라를 재건하였던 왕, 이런 왕을 그들이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위에 빵떡 모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식빵 같은 모자가 하나 있고 밑에 하프 그림이 있죠. 다윗 왕은 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위에 저 모자는 그 주방에서 쓰는 모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귀히 여깁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귀히 여겨서 바로 제사장들을 존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프가 있는데, 그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 개인적인 면모로, 신앙인의 면모로 다윗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게 되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나라가 그때 부강하고 번영하였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였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로 그 나라가 번영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다윗과 같은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세우실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들이 그 시대에 메시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밑에 보면 중간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선 백성들이 손을 잡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여선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바로 역대기의 내용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이후에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이 열왕기 상하 이후에 역대 상하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그때 쓰여진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바로 그 이전의 역사를 다시금 요약하면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였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바로 그 마지막 장까지 29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귀히 여기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허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처첩을 거느리고 이방 나라들과 외교를 하면서 그 무리한 건축을 진행하면서 땅을 팔아버리고 뭐 하였던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런 것은 역대기 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그가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겼던 사람인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는가, 이것만 강조하여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0장부터 이어지는 36장까지 내용은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왕, 하나님이 축복하신 왕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멸망하게 되어졌던 이들에 대하여 남북 왕조의 왕들을 소개하는데, 바로 성전을 귀히 여겼던 이들, 하나님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였던 이들, 성전을 멸시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다윗과 같은 왕, 모델이 되어지는 왕, 축복하셨던 왕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왕국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은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하였는데 왕이 없고, 단지 그 중에서 유대인으로 그렇게 총독이 되어져서 왔던 이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왔던 이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가 유대인으로 총독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덩그러니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진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학대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리라,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다윗 왕의 통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에는 솔로몬의 범죄에 관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 대신에 그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 다음 왕들이 어떻게 성전을 경시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땅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기록한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이후 시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세스바살이라는 이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2차 귀환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2차 귀환을 주도한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공사가 진행되고 제사장 에스라는 돌아온 회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역대기는 성전이 맨 처음 어떻게 세워졌고 왜 그것이 없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것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한 번에 걸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칙년 때 가장 먼저 돌아왔던 사람,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이끌고 맨 처음에 포로 귀환령이 내렸지만 금방 자기 삶을 정리하고 돌아올 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총독이 되어져서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그와 함께 콤비로 활동하였던 사람이 예수아, 지금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과 제사장이 콤비가 되어져서 그는 성전을 정신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바로 스룹바벨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왕의 또 술 빚는 관원이 되어졌다가 비서실장이 되어졌다가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고 그곳에서 제사하다가 예배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 총독으로 가기를 원한다. 소원을 아뢰고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 활동하였던 제사장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서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보면 그때 나왔던 에스라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선포하였더니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는 성전이 맨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게 되어졌는가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그것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것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 성전의 구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거기에 여러분한테 나누어 주지 않는데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이 세 번 건축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죠?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아직 여전히 성막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였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7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포로기를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70년이 지나도 어렸을 때 그 성전을 보았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80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데 지금 세워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과거에는 솔로몬 왕이 가장 전성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었고, 지금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가난한 모습으로 없는 중에 지었던 성전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였던 거지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하였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성전을 증축하여서 화려하게 다시금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버금가는, 아니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리라. 80년에 걸쳐서 그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여서 63년에 헤롯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주요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아직 성전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이 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하잖아요. 이방인에 의하여서,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카베오의 공주였던, 마카베오 왕가의 공주였던 그와 결혼하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가 이제 그 과거의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서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이제 팔레스틴의 군주로 이른바 괴뢰 정권의 왕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거에 마카베오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죠. 그가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과 조금 관계되어져 있는 이와 결혼하면서 사위가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통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바로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 성전이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 그 앞에 보면은 그 성전 위에 높은 건물이, 성전보다 더 높은 건물이 왼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토니오 요새 위에는 로마 군병들이 늘 상주하였던 겁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아니할까, 다른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토니오 성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그곳에 늘 로마 군병들이 상주하면서 제사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총독이 묵는 관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대제사장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그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안토니오 요새 앞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성곽을 쌓았는데 그 뒤쪽에 나중에 로마에 의하여서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서문 밑에 한쪽 귀퉁이만 남겨지게 되어지죠. 다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가, 증표로 삼기 위해서 한쪽 벽만 남겨놓았는데 그게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겨진 성전의 한쪽 벽면, 그것만 그렇게 만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졌는가, 회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구조이고, 그 앞에 보면은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한 골짜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서 딱 1km 거리에 있는데, 그 감람산에 보면 한쪽 구석이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언덕이 공동묘지가, 지금도 공동묘지가 그대로 쫙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보고 부활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언덕 감람산 언덕이 공동묘지를 조성해 놓았다. 그래서 꽉 한쪽 면이 다 공동묘지로 채워져 있는 것, 예루살렘을 바라보이는 면이 다 공동묘지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성전의 구조이고, 그 밑으로
수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4대 종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이 2개 종파는 계속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였던 사람들, 앞에 보면은 저들이 바빌론 포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오늘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 율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항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그 돌판이 있는데 돌판 가운데 613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조항,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이 조항을 금지 옥엽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사칙을 만들고 그 준수소항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파를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하여서 그 규칙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규칙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가장 대별되어지는 자리에 섰던 이들이 바리새파였고 그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이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은 앞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모자를 쓰고 있고 앞에 그 양을 향하여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모습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중심의 당시에 성전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들과 결탁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을 맡았던 이들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 헤롯 왕과 결탁하고 로마 당국의 협력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협력하면서 지배체제를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중심의 기득권자들이었고 대지주 계급이었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여당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이 비슷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종파들도 이렇게 봐도 그렇게 대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성을 가지고 평민들 중심의 백성들에게 어떤 규칙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갱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득권층을 이루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던 사람들, 그들이 상층부를 이루고 있었던 이들이 사두개인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싹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전의 지배체제를 이루었는데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었고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없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는 살아남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강조하였거든요. 그 율법책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회당을 만드는데 그 회당에서 여전히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랍비의 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바리새파이고, 지금도 바로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왼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람들, 세롯인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젤롯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 발음으로는 젤롯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셀롯인이라고 요새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윗 왕가의 재건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마카베오의 혁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혁명을 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유대 왕국을 재건할 수 있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바로 젤롯 땅이었다라고 하죠. 그 젤롯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고 또 당시에 이방인들과 싸우고 로마인들을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젤롯 땅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사두개 그 바리새파의 가장 열심히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젤롯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통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중에 극단적으로 무장 혁명 투쟁을 하였던 이들이 젤롯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어떤 이들은 가롯 유다도 이 젤롯 땅에 속하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를 선택하였는데 그 바나바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젤롯 땅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실제로 그 AD 68년에 젤롯 땅의 반란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이 해방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70년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서 독립을 성취한 것 같았으나 그들 때문에 사실은 온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저들이 마지막으로 BC AD 73년 그 마세다 항전이라고 하죠. 마지막 젤롯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몰려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다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이제 저들이 마지막에 다 자결해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젤롯 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그 육사 생도들이 마지막에 여기 가면 바로 그때 마지막 이곳에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그 정신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한다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정신을 대표하는 젤롯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정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기관들이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도 있었고 사두개파에 속한 서기관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4대 종파라고 하면 에세네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 가운데 전통의 회복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아니고 젤롯 땅처럼 무장 혁명 투쟁에 나서서 그렇게 로마와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은 어차피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만의 금욕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정결례를 행하고 메시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책에는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기관들 중에 누가 왔다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바로 역사상 기록에 보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근거도 없었는데 나중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어집니다. 사해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굴에서 성경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필사한 기록들이 막 그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집마다 목욕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정결례를 행하고 메시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때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다스릴 의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리라. 기다렸던 사람들,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쿰란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많은 이들이 그들을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들과 닮아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였고 회개하라고 외쳤고 때가 가까웠다 외쳤고 바로 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4개의 정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소개하여 놓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 보시죠.
그 유대교의 중요한 신앙과 실천 행위들에 대하여서 그려놓고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은 저 투구가 있는데 로마 군병들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칼이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신구약 중간기에 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무력 통치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땅을 떠나가면은 바로 그 감람산 언덕, 그곳에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던 그 신앙을 고백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분 하나님, 민족주의, 율법인데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소개한 세 가지 단어가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신앙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민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원리가 되어진다. 이것을 강조하였던 정파가 바리새파였던 거지요. 바로 신앙 이 부분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일신주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심을 믿었다. 그 밖에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민족주의.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율법. 히브리어로 가르침, 계시를 뜻하는 구약 성서나 그 중에 처음 5권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이어준다고 생각했으며 그 계명들이 61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정하였다. 네,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던 것이 유일신 신앙,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인의 그 신앙을 이해하는 세 가지 단어이고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유대의 3대 절기,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온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고,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날, 이 오순절이었고, 초막절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준비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었다. 그리고 5대 절기라고 할 때는 2번의 절기가 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수전절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에피쿠네파네스라고 하는 그 악한 이가 일어나서 당시에 알렉산드의 제국이 망한 이후에 각 지방의 정권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가 시리아의 왕이 되어졌다가 에피쿠네스라고 하는 그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다가 성전 중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제사를,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백성들 앞에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돼지의 피를 마시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돼지의 고기를 먹으라. 제사장이 이것을 거절하니까 그를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여버렸다. 여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또한 그 껍질을 벗겨서 죽여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이후에 마카베오 형제가 여기에 대하여 의분을 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바로 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수전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한 날, 그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한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졌던 백성들, 그 페르시아에 남겨졌던 그 백성들이 다 죽을 음모 가운데서 바로 이 에스더의 그 결단과 모르드게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구원함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준비하였던 그곳에 죽게 되어졌던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기념하는 그날이 부림절입니다. 이 2가지 절기를 합해서 성경에 보면 5대 절기가 나오죠.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절기가 5대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밑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 많은 율법의
그 율법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두루마리들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어떻게 하면 안식일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정결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이 그림을 표현해 놓고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이제 살인문인데 그 문이 뭐냐? 죽음의 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부활 이후에 영생의 그 약속이 있음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천지 사방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쳤던 이들이 바리새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바리새파와 다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강조하는 거 빼놓고는 닮아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건 그 녹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건 사두개파의 주장입니다. 사두개파는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오는 5개의 두루마리,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 10계명만을 계명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나오는 10가지 조항만 지키면 된다, 다른 조항 필요 없다, 아주 계량주의적으로 가르치죠. 그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성경적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 뭐 천사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사단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인데 그 뒤에 보면 문이 있지요. 부활의 문을 그들은 부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두 종파가 딱 대별되어지는데, 사두개파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 땅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유대교의 주류가 되어진 이들, 바로 바리새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신앙에 대하여 메시아 대망 사상을 표현해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을 기다렸는데, 바로 의로운 지혜의 왕으로, 바로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줄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또한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성실로 띠를 삼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가진 왕으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에 대하여,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거기에 보면은 구름으로부터 쉐키나의 구름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가 그 밑을 향하여 내려오잖아요. 호련히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개입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것이다. 그분을 가리켜 그들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분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이방 세력들, 압제자들을 몰아낼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의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니, 그 중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바로 그때 평화의 나라가 이룩하게 되어질 것이고 샬롬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에 소를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바로 이런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고 그 나라를 기다렸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그때 그들이 가졌던 그 고민과 또 의식에 대한 것들을 물음표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의 문이 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바꾸어서 회심한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15장, 우리가 요사이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는데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말하였던 겁니다. 율법을 인정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지면 그들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10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고넬료가 할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할례 받고 그가 그렇게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음식을 피채 먹는 것, 죽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부정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정도 외에는 다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아니하여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 결의하게 되어지고, 이게 모든 교회의 바로 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는 신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음에 대하여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마지막 내용, 메시아에 대한 이거 읽어주시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들은 구약과 그 밖의 유대인 문헌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셨다. 또한 다윗을 축복하시며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후손이 영원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하고 이기적인 왕들과는 다른 지혜롭고 의로운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서 원수를 물리쳐 주실 그 날과 그 안에서 참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였다. 그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메시아 시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 신구약 시대 그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그들 가운데 오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과 신앙이었는가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